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교리 가운데서도 4장 창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장의 1항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혹시 핸드아웃 나누어 드린 것이 없으신 분은 뒤에 가면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좀 가져와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배워갈 때는 앞서서 우리들이 배웠던 교리적인 지식들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이 창조도 신론의 부분이긴 하지만 신론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 지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시간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도 이전의 영원 가운데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 가운데서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창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라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 세계에 있는 창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적으로 그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창조의 원리들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작용되는 가장 치명적이고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생각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영광에 복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계속해서 끝없이 좀먹어왔고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이 잘못된 생각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들어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아주 신성모독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자체가, 아니 창조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흘러 넘쳐서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라고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교리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원하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선한 세상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린 설교에서 봤듯이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고
이 모든 혼돈들이 질서로 재편되고 이 공허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곳이 되려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본디 흑암 가운데 쌓여 있을 때, 공허 가운데 있고 각종 혼돈 가운데서 무언가를 구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피조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이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유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이 감당 가능할 뿐 아니라 형성 가능한 명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삶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하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늘 그러했듯 주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의미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인간의 목적되는 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돌아서는 삶이에요. 돌아서는 삶. 이전에 내가 살던 삶, 그게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보나마나 100%. 그럼 거기서 방향을 조금 꺾거나 혹은 여기서 중간쯤 가다가 옆으로 새거나 하는 선택이 아니라 돌아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졌었던 인간의 한 길이었어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의 1번 고백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하여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결박 가운데서 풀어줄 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럼 창조 가운데서 이 성경의 관찰과 깊은 오랜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역사적인 교회가 쌓아올린 이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한 그분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영원하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영원하신 능력? 그렇구나. 능력이라는 게 힘이니까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낸 영원한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니에요? 제일 센 파워가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파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 길 위에 우리가 제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그게 영원하신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권세는 섬김의 권세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는 섬김의 권세라고. 우리의 왕께서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권세예요. 주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죄악됨을 드러내는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구나 하는 그 장소에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인간의 심판이 확정되는 그 장소가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권세, 화무시비롱 아닙니까? 세상을 뒤흔들 것만 같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총과 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죽였던 로마의 황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로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영원히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았던 그 황제들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들고 흔들고 언제든지 쥐어짤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애굽의 바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당한 명령을 하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고, 민족 단위를 쥐어짤 수 있었던 그 바로의 힘과 권세는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영원한 권세, 구원의 권세 외에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 이외에 영원한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론할 때 배웠었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에 속하지만은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분이 선하심을 알고 그분께 의탁하는 게 지혜죠. 내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욥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롭게 행하시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믿고 맡기는 게 우리의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로운 방식, 의존의 방식, 우리 삶을 내어드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지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얼만큼 내가 훔치고 습득해서 내 삶 가운데서 발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 지혜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4장 1항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창조자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제2성자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 삶의 중심과 머리가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지혜롭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는 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진리와 지혜를 다투겠습니까? 하나님 본인 이외의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인자하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선의 의지가 가득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면서 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아주 정제된 학술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되어진 용어들, 그리고 함축적으로 학술되어져서 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 안에 깊이 있는 무언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정제된 언어들도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공교회가 썼어요. 집단지성이면서 동시에 아주 정제된 학술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교리들을 보시면서 아 그런갑다 라고 하지 말고 깊이 파고드세요.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썼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 태어난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창조는요. 지금 소모적인 논쟁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그 대부분의 논쟁이 뭐냐면은 우리가 24시간으로서의 6일 창조, 좀 이따가 나오지만은 6일 창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화적인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진화적인 구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까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뭐 복잡한 건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다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6일 창조를 지지하건 아니면은 진화적 방식을 수용하건 우리의 교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진행 중인 이 신학적 논의가요.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입장조차도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우리 교단 안에서 저희가 속한 이 예장 합동이 이 교단 안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학문적 양심을 지키고 그냥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지금까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그 원칙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공부를 한 거죠. 연구라기보다는 거창한 말보다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한 결과 저희 교회에서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교단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개런티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손상받는 것이 없고 우리의 교리가 조금 더 물러나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교단의 입장을 기본 바탕으로 지금 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창조를 그냥 6일로 받아들이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안심하세요. 그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소모적인 지금 이 설교에서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실, 이 소모적인 논쟁으로도 가릴 수 없고 어떤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복잡한 논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소모적이라는 말을 제가 피할게요. 그 말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모적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이 많이 드는 논쟁이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논쟁들을 다 치고도 우리가 빠짐없이 보아야 하는 창조의 진리.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물러나지 않는 창조의 이 원리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랑 상관없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성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는 공동체란 뜻이고, 새 창조는 물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와 우리의 거듭남 있죠. 새 창조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첫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은요, 그 방식과 원리와 그 첫 창조를 행하신 대로 우리를 새 창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구약이 어떻게 새 언약과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구약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서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 언약의 가르침들과 요구들이 물러난 게 아니라 새 언약은 그걸 충족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옛 언약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첫 창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과 새 창조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더불어 주께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된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인데, 그게 정말로 이 첫 창조의 세상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옛 언약의 요구를 새 언약이 충족했듯이 첫 창조 세상의 요구를 새 창조 세상, 새 하늘 새 땅은 충족하겠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그게 싫으시다면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제일 살기 싫은 세상이 될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고,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요, 주님 오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걱정 마세요.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하지 않던 그 영광의 나라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첫 창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새 창조된 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구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의 군대에 칼 앞에서 쓰러졌던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들 100세 120세 살든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죽기까지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순교자가 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입니다. 병이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자연사가 여러분들을 위험해도 떠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 가운데서. 자, 이제 영광 부분을 다뤘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1항의 뒷부분을 보면은 무에서부터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 창조하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인간이 만들어낼 때는 원재료라는 게 필요해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기보다는 재생산의 의미에 더 가깝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물질들을 가공하고 원자적으로 재결합시켜서 새롭게 재생산하고 재배치했다라는 뜻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정말로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대의 요구 가운데서, 이렇게 문학 같은 거 배우면 우리 제일 기본이 뭐냐면 시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문학은 그 시대상이 중요하다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작품이 나왔다, 뭐 글이 나왔다, 이런 것도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라는 원재료 가운데서 이전의 장르적 결합들을 통해서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삶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내 인생 가운데서 결합해서 사는 삶이에요.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백독했다. 됐어요. 백독했다고요? 아, 구약 외운다고요? 그래서 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가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거 배우러 오세요.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결합 재생산되는지를 발견하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르고, 내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묵상하고 놓고 일일 적용. 여러분들, 저는 말씀 보면서 일일 적용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평생 적용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이 나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끌고 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뭐 불교 사람들은 화두 하나로 놓고 평생을 이게 수련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66권이 우리의 화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형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서 형성하고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적용들을 해나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가장 창조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가 진짜 창조적이고 질서적으로 살았는지, 누가 무질서하고 창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날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창조의 빛과 하나님 창조의 가득 채우심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창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파괴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보죠. 그렇게 무에서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원자재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창조에 있어서 딱 하나 요소가 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 말고는 이 창조를 설명할 방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 세상, 이 우주적인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 이것 이외에 어떤 창조의 세상이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우주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게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6일은요, 문자적으로 24시간 동안 6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창조론과 관련된 학계의, 우리 신학계의 논의적 진행상황은 이 6일에 대한 해석을 과연 24시간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쟁적인 상황이 있고, 저는 교단의 목사로서 24시간으로서의 6일로 원래 의도에 맞게 가르치도록 할게요.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맞죠? 찰나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정 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정 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창조는 놀라울 만큼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 우주 온 공간을 채울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찰나의 순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짠 했을 때 팍 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창조를 통해서 거듭남과 새 창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점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듭남의 이 찰나적 순간을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좀 웃을 수 있는데 형용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지만은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상조차도 6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과정의 아름다움과 과정의 완벽함을 통해 결과의 아름다움과 결과의 완벽함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태초전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된 그 세상이 원래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가운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깊은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이 박살나 있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질서를 찾고요. 빛을 통해서 구별하기 시작하고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서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첫 창조를 알지 못하는 자가 새 창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6일에 속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의 인생은요,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던 그 순간 이후의 과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서 질서를 찾아가셔야 돼요. 질서를 찾아가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빛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이 드러나야 돼요.
겸허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나의 죄인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내 삶 가운데 비추게 됐을 때 이 추악함을 숨기고 싶겠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모든 것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땅과 물을 나누고 이 지상과 공중을 나누듯이 우리 삶의 질서를 가져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야 되고 던져야 되는 거는 밀어내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좋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우리 역사적 교회의 모든 순간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다 각자 다르게 살지만은 그 어떤 형태의 삶이든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게 가능해요.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에 따라서 내가 그 영역들을요 가득 채워나가야 되죠. 마치 들판에 식물과 꽃과 나무가 가득 채워지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가득 뛰어놀고 하늘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 노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를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가득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심지어 직업 여하에 따라서 우린 다른 시간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서 질서를 세우고요. 정하세요. 우선순위 정하세요. 밀어낼 거 정하고 가지고 올 거 정하고 내가 순종할 것과 그리 하지 않을 것들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을 영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으세요. 우리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삶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난 새 창조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가야죠. 아니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들이 싫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여러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밀어낸 것들 있죠. 바다로 밀어내버리고 바다에 속한 것으로 그냥 다 던져버린 것들, 그곳에서도 물고기가 뛰놀게 해야 되는데 그거 버린 것들, 내가 따르지 않는 것들, 선한 것들로 바꿔야지. 바꿔야 돼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땅 위로 뛰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되고요. 그 삶의 여정을 바울은 일종의 긴 마라톤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표대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비춰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창조 1항으로 가보면은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 설교들을 통해서도 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복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걸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술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연을 돌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구온난화 이런 환경 파괴의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 이런 아주 학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만악의 근원이니까 그 말은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간이 지구상에서 줄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우리 오존층 극복이 기술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우리 어릴 때 오존층 막 구멍 나가지고 녹는다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근데 그 기술의 극복을 통해서 이제 싹 들어왔잖아요. 그 오존층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그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존층 때보다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이 지구 세상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화성을 테라포밍한다? 여러분들 그거보다 지구를 회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 회복인 거죠. 회복. 왜냐면은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새창조의 이야기로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피조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인간이 그러면 회복된 모습은 뭘까요? 인간이 회복된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 누리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영광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런 우리들이 공동체를 모여,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섬기듯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회복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교회 강단이 어느 순간부터 이타성과 사랑에 대한 설교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아주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 기독교, 이 말씀의 신학을 전락시키는 장면들을 저는 실시간으로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동시에 교회예요.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영광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 말씀을 통해 일어날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거 이미 틀려 먹었어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귀한 분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너무 끝내줬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하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그 첫 창조 세계를 따라 새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야 돼요. 새 창조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교 요약이다 말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삶의 질서를 세우세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 진짜 아버지인가? 주 예수가 나의 머리가 맞으신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인류의 이전에 제가 요구할 게 있어요. 인류의 이전에 우리 공동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가예요. 이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더 전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고를 할 때는 역순으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 인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가? 세우세요. 질서를 세우세요. 중요한 것을 붙드시고 중요한 걸 먼저 하시는 거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여러분들 하루에 출근한다고 걸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아니면 이 땅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유지되지도 않을 거예요. 거듭난 자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들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셨다면 그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움 열매들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도록 내 삶을 운행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는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지위적으로도 법적 문제입니다. 지위적으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법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항 인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삼일체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창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는. 그분의 영광이 흘러넘쳐 이 땅과 이 모든 세상과 우리들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창조되었으므로 6일 동안 창조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6일째 창조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인간답게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첫 창조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시간 알았기를 원하고, 또한 새 창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거듭남의 삶이 이 첫 창조의 빛을 통하여 보여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